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주제는 개인의 영혼 관리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만한 기쁨, 고독과 침묵, 시간은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다. 충만한 삶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개인의 영혼을 관리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감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정은 삶의 실제 요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부 사역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자기 자신을 이기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영적인 삶의 기초이며 기쁨이 그리스도 생명의 핵심 요소임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쁨은 감각이나 쾌감이 아닙니다. 편만하고 지속적인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소망은 없어서는 안 될 기쁨의 버팀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서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서적인 면의 깊은 필요들이 잘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위대한 중심 단어는 믿음, 소망, 사랑, 평안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만이 아니고요. 사실상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과 사회적인 정황을 포함해 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에 힘입어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삶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감정이 수반되며 그 긍정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의 풍성한 특징이 됩니다. 이런 감정이 육신의 삶, 그러니까 인간의 에너지만으로 살아간 삶입니다. 육신의 삶의 특징인 원한과 분노의 감정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주변 세상에 많은 경우에 교회 자체까지도 스며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역겨운 감정 기조를 변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가르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의 기쁨이 넘친다는, 충만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요동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그것은 다시 평안의 근원이 됩니다. 이 모두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의 실체에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위대한 5가지 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며 피차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가 없는 어느 하나만 상상하려 해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이제 고독과 침묵으로 넘어갑니다. 현적인 차원에서 영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주는 실천 가운데 고독과 침묵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려면 대화와 소음을 떠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휴식하고 관찰하고 장미꽃 냄새를 맡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
은혜의 방편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다른 은혜까지도 떠올리게 됩니다. 곧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요한 사귐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나에게 영혼이 있고 양육해야 할 내적 존재가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상호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면의 성소에서 다시금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목을 끌려고 다투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쪽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옆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그런데 여러분, 세 번역이 이렇게 됐다 하게 되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우리를 통해 하실 그분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일이 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의 짐을 그만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위협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역설입니까? 이것은 많은 사역자들에게 아주 다반사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분을 위한 봉사에 그냥 빼앗기는 것은 개인의 영혼 관리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고독과 침묵의 시간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연습하면 그것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줄 것입니다. 시간은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다. 개인의 영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자고 말하면 나는 장시간 고독과 침묵에 들일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반응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독과 침묵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의 질을 높이려고 시간을 쓰는 것보다 더 유익한 시간 사용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이와 다르다 하게 되면 우리는 그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풍성한 삶과 풍성한 사역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시간을 낼 것인가? 아니면 그러지 않고 그럭저럭 해볼 것인가? 그래서 내면 생활에 주목하려는 우리에게 적합한 두어 마디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할 일을 너무 많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거나 남들에게 잠잡고 끌려가는 것뿐입니다.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사하는 것 자체로는 절대로 성품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런 능력으로 만회되는 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구하고 받을 수 있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구하면서만 그리해야 합니다. 능력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겸비되면 그것은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무적의 대합입니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훈련을 연습할수록 나는 침묵의 위력을 절감하게 된다. 의심과 판단이 줄어들수록 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더 잘 받아들일 줄 알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지음받은 존재로 더 수용하게 된다. 말을 줄일수록 적시하는 내 말은 더 충만해진다.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길수록 나는 작은 일들로 그들을 더 섬기게 되고 내 삶을 더 누리고 향유하게 된다. 향유할수록 나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여태까지 늘 놀라운 것을 주셨음을 더 깨닫게 되고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게 주시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누리려고 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다. 고독과 침묵을 충실히 실천하게 된 어느 젊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제 충만한 삶의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고독과 침묵은 우리의 영혼 관리라는 책임의 절대적으로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앞에 영적인 삶을 위한 훈련이라는 전체 영역이 열립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늘 새겨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흔히 영적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의 역사에 기초하여 이런 훈련의 긴 목록을 뽑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단연 음식이 들어갈 것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시행하면 성품과 사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검소한 삶, 봉사, 기쁨, 훈련으로서의 기도, 일기쓰기, 교제, 감시 관계, 복종, 고백, 기타 많은 것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훈련의 완전한 목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은혜로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활동으로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영적인 삶을 위한 훈련입니다. 적절한 훈련을 삶 속에 통합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훈련은 공로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행이나 고행의 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지혜입니다. 은혜의 반대가 노력이나 행동이 아님을 은혜의 반대는 사실 공로나 태도입니다. 일단 알고 나게 되면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두 이루고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잔잔한 확신을 품고서 말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스승과 더불어 우리가 지각 있는 훈련의 삶의 털을 굳히면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내지 이해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더하라고 한 베드로의 권면이 삶의 현명한 계획임이 입증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실 때도 하나님은 이 행동 노선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아름답고 강건한 성품, 깊은 통찰과 이해,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풍성한 능력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십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어 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죽기 전에, 훨씬 전에, 바로 지금이에요. 가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되십니까? 이미 우리는 죽기 훨씬 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누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감사함스러운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